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요. 오늘 저녁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보니까 28번째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본문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장식하는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까. 이게 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송구영신 예배 이 저녁에 이 교회당에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어쨌든 그날 밤에 나름대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것이고 특히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녁 설교가 제게는 어쩌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정을 해서 등판시킨 본문이 오늘 이 호세아 3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인 거죠. 이제 이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결국 우리를 향한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호세아서라는 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호소의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외침이 뭔가 이걸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중대한 날, 이 저녁에.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이정표죠.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 그리고 새해가 출발되는 이 지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통과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현실이 될 때 메시지는 극대화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하셨죠. 특히 당신께서 몰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 다음 주 주일날 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착했다는 그 메시지로 출발을 하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도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 자신께서 비유를 현실화시킨, 실제화시킨 장본인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들 예수의 이 땅의 도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그냥 설명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사랑 자체가 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요한 사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Manifestation of God.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이 땅의 도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야기, 비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건 속에서 현실화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 과정을 가장 잘 닮은 책이 하나 있다면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물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죄악이 난무하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 죄악에 심하게 빠져서 극도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 시기에 어쩌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달해 준 책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굉장한 극적인 드라마 같은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창기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의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떤 스토리, 비유가 아닌, 비유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친히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화시키는 데 있어서 친히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야기를, 비유를 실제화시켰던 장본이었던 셈인 것이죠. 이게 바로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 사랑은 특히 영적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건져다가 그를 다시 깨끗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정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회복의 작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출발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음녀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말의 노력이라도 하는,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미 세속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자구책을 스스로 찾아내기 힘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를 데려오라. 이게 이 대목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옵니다. 2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를 보면 이 여인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렀던 값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이 전부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가?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수준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여기까지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수긍과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한다면, 또 해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처지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아내 창기 고멜처럼 영적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다. 그것도 내 죄로 인해서. 근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내시고자 한다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영적인 자구책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그 일의 결정적인 증거고 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만신창이 같은 존재로 계속 남아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는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서 신앙생활을 시작 지점에서 잘 출발한 사람들한테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버릇이 또다시 도지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력은 이런 생각, 죄사함을 받는 그 시작 지점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이후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즉 그 성화의 삶의 과정에서는 십자가 대신 또다시 자기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죠. 이상한 버릇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의 모두에게 있는 버릇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걸 수시로 깨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깨뜨리는 작업은 신자의 평생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다시 본문으로 가서 호세아가 고멜과 재혼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멜의 상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바로 3절 이하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3절 호세아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를 보니까 고멜에게는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노예 상태에서 그녀를 건져왔어요.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다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segregation. 분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분리가 얼마나 진행되는가? 얼마 동안 진행되는가? 여기 나오죠. 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많은 날 동안 우상과 분리되어야 돼요. 4절이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고멜이 또다시 음행의 길로 가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음행으로 그 이후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이 기간 동안만큼은 이 여인은 다른 남자한테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분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3절 마지막 표현이 그거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이죠.
죄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결말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5절이 그걸 말해주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현실로 회복되는 이 일이 이미 영적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결말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이걸 미리 예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3장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 과정을 그대로 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아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건지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많은 날 기간 동안에 택하신 그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다윗의 이상이 현실로 되는 아름다운 결말로 메어지는 진정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를 다 말해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렇다면 이 5절에 나오는 다윗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요, 호세아서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전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까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건으로 치면 십자가지만 인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해의 신앙생활, 2025년도 신앙생활이 그래서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려야 됩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데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한 해 동안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꿈꾸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국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지만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잘 돌아보고 잘 내다보고 잘 회고하고 잘 전망하고. 그렇다면 내년에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잘 전망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년 한 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창기 고멜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지점에 이르시도록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결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약속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약 성경의 몇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보장하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막 가슴에서 막 뭔가 이렇게 밀어올려오는 기쁨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그냥 좋은 일 정도가 아니고요. 이 착한 일의 정체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시작하셨으니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을 착한 일로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냥 그 일을 시작하고 그냥 그 다음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면서 이 착한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빌립보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구절들이 뭐냐면요. 존 켈빈이 말했던 이 튤립이라 그러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the perseverance of God,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하심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기 고멜로서 살았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서 딱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려놨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그 여인의 삶의 습관이 없어졌겠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한순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렀어요. 죄를 속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자녀로서 내 아내로서 소속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원래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날 동안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 마음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결국 이걸 이뤄내실 것이다. 여러분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신자로서 합당한 삶, 복음과 십자가에 부응하는 삶, 겸손과 사랑의 삶, 이러한 삶,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피리어드를 반드시 짓고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그 도착 지점까지 끝까지 그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감인데 우리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주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Being captivated with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captivation.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이 중요한 단어는 압도라는 이 단어예요. 장악당하고. 이게 포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번 한 해 마지막 키워드로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에 반드시 장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이런 데서 봐요. 우리가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참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모습이 뭘까요? 저는요 바로 이거라고 봐요.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주의 사랑에 장악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사랑에 장악당하고 압도당하고
그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겠죠. 이것만큼 좋은 신앙인의 삶은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다. 이게 여러분 2025년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 취해서 사십시오. 네, 교회를 오실 때 신앙생활에 그 무언가 행동을 하실 때 그걸 영어로는 manipulatio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장하고 만들어내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평소에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살아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의 사랑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거 하나 목표 달성하면 돼요. 오늘 또 잊었지만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다시 녹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으면 저는 삽니다,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과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서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의 2025년도는 성공적일 것이고 특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사랑에 압도되시고 여러분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성찬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년을 향한 결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분에 넘치는 그 사랑에 역사하심에 충만하게 압도당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 사건은 역사에 있었던 단순한 지나가는 한 사건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소식이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사랑에 취해 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히 2025년도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랑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사는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